율법에서 건지셨는데 왜 율법으로 또 돌아갑니까? 내가 해야만 한다는 율법으로 왜 또 돌아가냐고요. 그러므로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복음으로. 그러면 애쓰고 노력해서 신부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그걸 이쁘게 보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신부로 준비해 가시도록 돕는 것이고 주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부의 자리에 서는 것도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나는요, 마음껏 죄져도 신부로 그냥 저절로 서요? 아니, 성령이 나를 신부로 세우려고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나를 드릴 때에 그 자들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세우시는 거고 또 나도 세우는 것, 이렇게 성령의 주권과 인간의 최대한의 순종과 책임을 성경은 동시에, 역설적이지만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참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것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분명히 그때 예수의 신부로 설 자격이 누가 있겠느냐를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배울 것이고 다음에는 두 가지를 더 배워 총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자격 첫 번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6장 16절부터 읽었는데 6장에는 6가지 인이 떼지면서 6가지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6개의 인, 도장이 땅땅땅땅 7개가 찍힌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것은 이제 인류의 모든 심판과 완성, 이 모든 것들을 예수에게 넘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도장을 하나씩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전쟁이 오고 뭐 전염병이 오거나 또 미혹의 역사가 오거나 이렇게 했어요. 5번째 인을 떼니까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6번째 인을 떼니까 우주적 심판이 왔고, 지난주에 자세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말씀까지 찾아보면서 이 6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해가 검어지고 뭐 핏빛으로 달이 바뀌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막 그냥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초기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이 자체가 심판이고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이, 아니 옛 하늘 옛 땅이 엎어지는 재림 사건이고 이것이 자체가 재림이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재양 나팔재앙은 소위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인 끝나고 나팔 끝나고 대접이라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인나대는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질 자연적 혹은 영적 증조들의 반복적 계시, 동시다발적 사건, 그러나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점진적 강화라는 조금 어려운 얘기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 7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은 7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왜 7종류를 얘기할까요?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요. 6종류도 아니고 8종류를 소개하지 않고 세보면 세상 사람들의 7종류를 소개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16, 17절처럼 그날에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16절, 1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 좀 살려줘 라는 거예요. 나 좀 피하게 도와줘. 산들아 바위야 내게 떨어져라. 차라리 너희들에게 맞아 죽는 게 낫지. 재림 때 하나님의 진노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낫겠다. 얼마나 그 진노가 불신자들에게 무서운지. 초림 예수는 모욕당하고 수모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왜? 거기에 승질 부리거나 거기에서 능력을 쓰시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고난 당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력해 보이시는 예수로 왔으나 재림할 때 예수는 원래 본래의 영광을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만 봐도 그냥 내가 무슨 죄 졌는지를 베드로 전후서 그냥 내가 스스로 그분 앞에
토해낼 수밖에. 너 무슨 죄 졌니라고 꼬치꼬치 묻기 전에 그냥 예수의 영광 앞에 내가 무슨 죄 졌는지를 그냥 본인이 그냥 무서워서 토해내겠다라고 했던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처럼 영광의 주로 오실 겁니다. 뭐 죄인하고 너 죄 졌지 아니었지 이게 죄냐 아니냐 신랑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영광 앞에 그게 너무나 영광이 커서 그냥 막 나 무슨 죄 졌다고 그냥 막 죄인들이 토해낼 거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후서에서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직고하게 될 거라고. 그분은 뭘 신랑이 할 분으로 오실 게 아닙니다. 뭐 줄다리기 하실 분으로 오실 게 아니라고요.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우리 영혼 자체가 녹아버리는 그 영광으로 오실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수모당하고 모욕당하고 우습게 여기고 수치를 당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켠에 밀려져 있고 있지만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 저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진노의 날을 피해 누가 이 진노를 피해 설 수가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이미 이것이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6장 17절은 딱 끝납니다. 그랬더니 7장에 갑자기 1절부터 사방에 네 바람이 있는데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붙들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천사, 두 번째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꽝꽝꽝꽝꽝 머리에 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 내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에게 꼼짝하지 마, 내 바람 잘 붙들고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죠? 그리고 그 친자들을 다 세봤더니 14만 4천이더라 까지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에요. 됐죠? 자, 이걸 통해서 짧게 한 4가지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적으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16절에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 이 진노라는 이 텔라어 단어가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똑같은데 코에서 막 열기가 팍팍팍팍팍 쏟아져 나오는 그 분노를 말합니다. 여러분 화날 때 있으셨어요? 막 여기서도 막 열기 나오고 여기서도 열기 나오고 여기서도 열기 나오고 애들 애니메이션 보니까 막 여기서도 막 열기가 나 화를 내니까 구멍구멍에서 다 나와. 이게 그거예요.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20년이 지났네요. 2020년 동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고, 너희들이 공기를 보지 못하지만 공기가 여전히 존재한 것처럼, 네가 아침 해 뜨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스운 얘기인 것처럼, 그죠?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아무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죽은 다음에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여 내가 살아낸 삶을 주님 앞에 카운트 세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보상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고 살지 않았으면 지옥 심판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낸 삶에 대한 상급도 있을 것이고 처벌도 있을 것이라, 아무리 2020년을 떠들어대도 노아 방주 때 타야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타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심판은 오늘 15절에 7종류의 사람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바위야 산들아 차라리 나에게 떨어져라, 진노를 당하느니 내가 너희들에게 맞는 게 낫겠다고 했던 그 공포가 밀려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 피해 서지? 첫 번째, nobody, 아무도 못 피해 선다. 그렇다면 성경이 아니죠. 그러면 아무도 피했을 자가 없는가? 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7장 전체가 요런 사람들은 진노를 피해 구원받아 피해서 선다라고 6장 17절의 질문을 잘 들어요. 7장 전체가 답을 내려주고 있는 기가 막힌 문학적, 의도적 구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누가 피해서서? 라고 17절에 물어놓고 7장에
전체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피해서 신부로 쓰지? 라고 문학적 형태를 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딱 하고 있는 구조라고요. 근데 이게 안 보여, 설명을 안 해드리면. 이젠 보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누가 이 진노의 날에 피해 설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만 피해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만 심판을 피해 설 수 있습니다. 2절 3절에 1절에 보니까 사방에 바람이 막 세상에 몰아닥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잡고 있어요. 4명의 천사가. 이 바람은 뭘 의미하냐면 환란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잡고 있는 천사들은 몰아닥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그렇게 붙잡고 있을 때 또 다른 제2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 거 그러면서 막 도장을 찍고 다닙니다. 다 찍을 때까지 절대 바람을 놓아주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바람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맡기까지 붙잡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언제 불어닥치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이 바람을 놓아주어서 마음껏 불신자든 신자든 핍박하는 바람, 환란의 바람이 몰아닥치도록 놔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 뒤쪽에 보면 이 천사들이 노임을 받아 환란의 바람이 닥쳐버립니다. 근데 아직은 붙잡고 있습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죠.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평온한 때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오늘 그 중심 상황은 아니지만 격가지로, 왜 격가지 이삭의 은혜도 크거든요. 가끔 던지는 한마디 이삭이 은혜가 예? 제가 이거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하나님이 환란의 바람을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셔야 그 가정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환란의 바람이 들어닥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딱 진쳐주셔야 그 마음도 평안하고 자식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번 주 다음 주 월화가 이제 스가랴 세미나라. 스가랴가 12권 선지서 중에 제일 어려워요. 17권 선지서 중에 분량은 작지만 이사야 이런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게 스가랴예요. 저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까지도 스가랴가 제일 어렵다고 하니까 그만큼 환상이, 난해한 환상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 중에 세 번째 환상이 뭐냐? 하나님이 성벽을 말씀하시는데 성벽을 질 필요가 없대. 어째는 막 성벽 지으라고 해놓고, 근데 왜 질 필요가 없냐고 보조 설명하는데 내가 불성벽이 돼줄 거야. 내가 모든 환란의 바람을 막아주는 불성벽이 내가 직접 돼줄 거야. 그게 8가지 환상 중에 불성벽 환상 세 번째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또 물질에 불성벽이 돼줘야 평안하죠. 하여튼 환란의 바람이 몰아닥치기 전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천사가 붙잡든 하나님이 불성벽이 돼주시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환란이 몰아닥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많은 교회는 바람이 왔다가도 그 불길에 확 날아가 버려. 그걸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인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 같은데 너희들을 치려고 한 길로 왔다가 너희들이 무장한 그걸 보고 7길로 도망갈 거라고. 기도의 무장, 말씀의 무장, 할렐루야. 거룩의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가지로 돌아와서 도대체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건 사도 바울의 창작물인가? 아니요. 적으세요. 에스겔서 9장에서 이미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는데 어떤 천사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을 치고 다녀요. 잘 봤더니 내 거, 너는 내 소유야. 하나님의 도장을 빵빵빵빵 치고 다녀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고 봤더니 에스겔서 9장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부터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젊은이 애기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은 장로님들, 늙은이로부터, 즉 성숙한 자들로부터 빵빵빵빵 교회 사람들을 도장을 찍고 다녀요. 그게 에스겔 9장에서 따온 거지 사도 바울의 창작 표현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계속 구약과 맞물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 나 구약 모르는데 어떡하죠? 그게 아니라 모르니까 이걸 배우면서 구약을 거꾸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도장을 왜 찍어? 여러분 부동산에서 집 계약할 때 인감도장이나 막도장 딱 찍죠? 네. 왜 찍어요? 이걸 찍어야 내 집이 되죠? 이걸 찍어야 내 집이 돼. 안 찍으면 내 집이 안 돼요. 신혼부부끼리 서로 반지를 서로 껴주는 이유는 내 거 하자,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거야. 반지를 벗는 건 네 거 하기 싫어, 이런 뜻이거든. 나 딴 놈 거 할래. 이래서 반지를 벗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지가 없어요. 서로 딴 놈 거 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개척 2년 만에 반지를 둘이 빼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 드렸기 때문에 없어. 우리는 그것도 뭐 비싼 거 못하고 싼 거 했지만 그나마도 없어.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자, 근데 이는 적어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는 첫째, 아까도 말했지만 너 내 거야. 다시 말하면 너 내 소유야. 근데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해. 이건 뭐냐면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즉 책임과 보호가 더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인의 두 번째 의미, 책임과 보호, 즉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진다 라는 게 도장을 찍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초림부터 재림까지 적그리스도의 환란의 바람이 막 대대로 몰아닥칠 때 신안을 지키는 여간 어려워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인을 마저 놔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딱 맞으면 하나님 거, 로마서 1장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예수의 것이라. 고린도 전서 후서식으로 말하면 사나 죽으나 너희는 주의 것이라. 예? 말라기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을 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았느니. 뭐 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표현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주제의 세 번째입니다. 왜 이마에 찍을까? 자, 1번 엉덩이에 찍으면 어때? 여기 팔뚝에 찍으면 어때? 팔뚝에. 에? 허벅지에 또 찍으면 어때요? 어때? 어차피 소유니까 아무 데나 찍으면 되지 뭐. 등짝에 땅 찍든지. 어차피 뭐 소유면 되지, 뭐 표시만 내면 되지. 근데 꼭 신명기에도 꼭 이마에 찍으라고 그래요. 신명기도 꼭 이마에 찍으래. 왜? 이마는 뭘 상징해요? 우리 아들, 큰아들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아들에게 이마는 골 넣는 기계죠. 우리 은찬이에게는 이마가. 성경에서 신명기나 오늘 계시록에서 아니면 에스겔서 9장에서 이마는 뭘 상징해? 왜 여기에다 꼭 인을 찍으래? 너의 생각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고. 이마, 여기 이마, 뇌가 있는 이마. 너의 생각이 나의 것이어야 한다고. 너의 가치가 나의 것이어야 한다고. 너의 사상이 나의 것이어야 한다고. 너의 물질관이, 이성관이, 배우자관이, 가치관이, 세상관이 나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꼭 하나님이 도장을 빵빵 찍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가 너무 좋아했던 유승준, 후렴 가운데 요즘 못 들어오고 있지만 유승준 법도 이제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한 개인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영원토록 용서를 안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게 더군다나 같은 유씨를 내가 나나 얼마나 좋아했는데. 노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생각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이마를 이렇게 문질러 보고 우리 안 집사님이나 수연자매나 그냥 봐봐요. 옆에 봐봐.
도장 찍혔나 확인해봐. 목사님 얼굴 봐봐요. 여기 도장 찍혔어 안 찍혔어요? 나는 얼마 전에 이렇게 머리를 심어주는 걸 누가 돈을 대줘서 공짜로, 제 돈으로 못 하죠. 비싼 걸 공짜로 해서 조금 심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감아 올리면서 여기다가 테이프를 붙였어요, 간호사들이. 근데 여기로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몇 시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올라갔나 봐. 이렇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테이프가 4시간 동안 계속 여기를 눌렀나 봐요. 여기에 피부가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장렬한 하나님의 인이 몇 달 동안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래서 요렇게 설교를 2달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그 테이블 염증이 생겨서 여기 옆에 삼성필 원장님이 제가 이렇게 갔더니 2가지를 얘기했어요. 300만 원 내고 그냥 자국 정도만 남게 없애든지 평생 그렇게 살든지 안 없어질 거라고. 너무 늦게 왔다고. 전 연고만 바르고 2달을 버텼는데 안 없어지다, 더 심해져서. 근데 기도했죠.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멘을 해봐요.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근데 어느 날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300을 해서 레이저로 쏴도 자국은 분명히 남을 거라고 삼성 필 원장님이 그랬어. 요 층에 300 들여도 안 될 거라고 그랬어, 필 원장님이. 근데 하나님이 없앴어. 지금 요렇게 다녀도 안 보이잖아. 이렇게 까고 다녀도. 저는 인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3개월을 얼마나 인이 선명하던지. 근데 목사님도 인이 안 보이죠. 예의도 인이 안 보이죠. 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이 없죠. 예수 믿는다고 물리적인 인이 있으면 금방 표시가 나겠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때 이때 이마는 물리적인 이마라기보다 이렇게 물리적인 이마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아. 목사님과 성도들 중에 이 인을 진짜 여기다가 물리적인 뭐를 표시할 거라고. 에?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이게 정말 물리적인 인이고 물리적인 표시일까 여기에? 에? 저는 이것이 그 생각과 가치와 사상과 세계관, 인생관, 이 생각이 누구 거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릴 거라고 믿습니다. 저 13장에 가면 사탄이, 용이 똑같이 7장에 하나님을 따라쟁이하죠. 계시록은 사탄이 하나님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그 풍자가 있다고 그랬죠. 패러디가. 하여튼 하나님 흉내 내려고 똑같이 따라해요. 근데 13장에 가면 용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예수 안 믿는 자기 사람들, 자기 소유들에게 너 내 거라고 이마에 다 찍고 다녀. 나도 한번 해보겠다. 왜 하나님만 자기 거 구별해? 나도 내 거 구별할 거야? 그래갖고 이마에 다 찍고 다녀. 그거를 666 베리칩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베리칩일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의 이마에 물리적인 표가 없는 걸 보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고, 사상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고,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고. 왜 이마부터 장악해? 생각과 가치와 사상에 따라 손발은 움직이게 돼 있거든. 여기를 장악해야 손발이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마에 찍고 그 다음에 오른손등에 찍는 거예요. 오른손등은 행동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하나도 안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사람과 여기에 짐승의 666인이 찍힌 사람은 재림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알아요. 옛날 트롯 중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즘 트로트 열풍인데, 이게 예수의 입맞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것이 확실하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이게 뭐냐면 죄지면 견딜 수가 없어. 회개할 때까지 다윗처럼 성령이 가만두질 않아. 죄를 지면서도 찝찝해 죽어. 예배를 마음껏 못 빠지더라도 막 찝찝해 죽어. 잘 놀지도 못해. 놀긴 노는데 못 놀아. 찝찝해서. 죄를 져도 찝찝해서
하긴 하는데 유혹에 못 이겨 넘어갔는데 하면서도 찝찝해. 그게 예수의 입맞은 자들이야. 근데 예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은 죄를 지는데 그게 너무 기뻐. 마음에 가책도 없어. 막 하나님의 죄송해요. 하나님 임재라네. 악한 영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막 극단적인 기쁨이 오고, 죄져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요한계시록을 30권을 넘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너무 좋은 예화를 썼어. 666 입맞은 자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구별은 물리적인 게 아니니까 아무도 구별할 수가 없대. 근데 하나님 입맞은 자의 특징이 있대. 그러면서 앉으나 서나 자나 하나님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 입맞은 자래. 그럼 적그리스도 귀신의 입맞은 자 666 맞은 자는 확실한 증거가 있대. 자나깨나 어떻게 돈 벌까? 자나깨나 어떻게 나를 충족시킬까? 그거 하면 이게 적그리스도인이 맞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만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냐고요. 자, 세 번째, 빨리 끝낼게요. 세 번째, 3, 4는 빨리 끝낼게요. 세 번째, 이 기회는 조금만 넘어갈게요. 초림부터,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만 베풀어지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환란의 바람을 막고 있을 때 예수 믿으면 인을 쳐주시는 이때는 재림까지만이, 아직은 기회 있어요. 이 재림의 때가 오면 입 맞고 싶어도 입 맞지 못합니다. 그대로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넘어갈게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14만 4천은,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14만 4천은 특정 집단이 아닌 구원받은 신구약 성도의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대표 12명 곱하기 신약 12명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이 딱 떨어집니다. 이게 제 견해고 많은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를 5절부터 유다 지파의 12,000이요, 르우벤 지파의 12,000이요, 쫙 나오죠. 5절부터 9절, 8절까지 유다, 그래서 12지파의 12,000씩 뽑으면 14만 4천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는 이거는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라성 같은 학자들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셔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유대인들 중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보는 14만 4천은 유대인 12지파라고 확신하는, 문자적으로 취하는 학파들이 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10지파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이미 피가 700년이나 섞여서 지파라는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야. 그러므로 이것은 신구약의 영적 이스라엘, 영적 14만 4천이라고 봐야 합니다. 인을 맞은, 할렐루야. 세 번째 견해는 S본부의 미스터 릭께서 주장하시는 자기 신학교에 나와야만, 자기 교회에 와야만 14만 4천에 들어온다라는 세 번째 견해, S본부 미스터 리께서 주장하시는 얼토당치하는 겁니다. 3번은 취하지 마시고요. 2번도 저의 견해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견해는 신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충만한 수, 구약 성도 12, 신약 성도 12에다가 그 충만한 구원의 수, 그게 입맞은 자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딱 하나였어요. 재림의 날 그 폭포수 같은 진노가 쏟아 부어질 때 아무도 못 피하는데 누가 피할 수 있느냐? 예수 믿어 예수의 것이 돼서 그 생각과 감정과 인생관과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것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신부로 하나님의 앞에 서게. 이 설교 듣는 순간 어머 목사님, 나는 하나님 것 읽다가 때로는 내 거 읽다가 사탄 것일 때가 막 이 세 가지 성격이 섞여 있어서 나는 누구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죠? 예수의 것이 맞아요.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지, 이건 또 사탄 생각이지 고민도 하는 거라고. 예수의 것이 아닌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예수의 것이니 끝까지 예수의 것을 지켜 여러분의 이 말을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입맞은 14만 4천에 우리가 이미 선택되어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14만 4천에 불러주셨으니 이것을 지켜 예수의 신부로 주님 재림날에 반드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사도 요한처럼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거라고 수도 없이 외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과 부족한 이 종의 외침이 실제로 발생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막 큰 교회로 부흥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느라고 눈물 흘리다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